오늘은 9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의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곱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정의를 실천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은 이 예루살렘 성을 용서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이 성읍에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말하죠.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했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그 당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그대로 그 예루살렘 성읍에 진리를 구하는 자 한 명도 없고 정의를 행한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을 당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는 길은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땅이 본받을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이나 지금이나 영적, 도덕적 그리고 하나님 율법에 대한 태도가 변화된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에 적용하고 오늘 말씀처럼 이 정의를 실천하고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 100%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씀하지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렇게 온전하게 진리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도 이 땅에 의인 한 명 있을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또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은 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해석하지요. 이 구속사적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로마서가 선포한 대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한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사람이 없다. 이 땅에 우리가 의를 실천하고 율법을 적용해서 이 구원을 받는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겠죠. 율법을 실천하고 적용해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언덕에서 이 험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죠. 그렇게 제가 용서함 받을 필요가 없죠. 그냥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천국 간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험하게 달려 죽으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런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땅에 적용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면은 한 명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100%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했고 100% 하나님께 순종했고 그리고 100%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온 땅에 속죄의 제물로 그리스도께서 내놓으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에 있는 성경, 구약은 바로 이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은 나를, 바로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나를 보고 하는 말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성경은 이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 구유는 성경이죠. 성경에 누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가 용서를 받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본문의 말씀은 3절에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멸하셨을지라도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칠지라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멸할지라도 징계를 받지 아니한다. 그게 유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이 적용되겠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 5절이죠. 또 아들들에게 공하는 같이 너희에게 공면하신 말씀도 이제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고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했거든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 너희를 징계하신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아들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을 때 더욱 복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입니다. 우리 삶에 아픈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된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갑시다. 이렇게 해서 가고요. 그렇지만 이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징계 가운데서도 단련될 것이다. 연단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연단 받을 때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합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죠. 평강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평화,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징계할 때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매를 들 때 하찮은 것으로 정말 이것은 그냥 무시하지 말고 주께서 왜 매를 드셨는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채찍질 속에서 주의 거룩하심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제약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또 거룩하지 못한 생활들이 있나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요? 걱정, 근심,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후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주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주 앞에서 우리가 할 바를 하고 주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깨끗함을 입고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안에서 연단을 받을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가 고침을 받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주님 앞에 바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의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섰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